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한 주가 벌써 이렇게 마무리가 돼갑니다. 이번 한 주 주님과의 동행함이 어디로 주님이 인도하셨고 나는 어디까지 왔는지 주님 다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나는 잘 따라왔습니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나는 행했습니까? 하나님, 오늘과 내일 그렇게 점점 더 주님을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며 가장 선한 길로만 인도하시는 나사렛 예수 이름 받아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 와, 빠르네요. 벌써 금요일이 왔고 사무엘하 드디어 마지막 장 직전까지 왔습니다. 23장입니다. 23장 표제어가 되게 의미심장하죠. 다윗의 마지막 말입니다. 무슨 말이죠? 유언이라는 뜻이죠. 유언. 마지막 말은 의미 없는 말들은 다 빼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덧없는 말들은 다 빼게 되어 있어요. 핵심만 말하게 되어 있죠. 우리가 이번 진짜 직전했던 그의 마지막 찬송시 또한 승전가 또한 우리가 아주 의미심장하게 들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자신의 인생을 그렇게 아름답게 승리케 하신 주님을 향한 찬송시였거든요. 오늘은 이제 유언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면서 나도 인생 말미에 이렇게 유용임을 거두면 참 좋겠다 하고 우리도 한번 우리의 마지막을 잘 준비할 수 있는 지혜와 힌트를 팁을 한번 오늘 한번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봅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시작이 뭐랍니까? 이새의 아들 다윗이. 이새의 아들 다윗이라 보면 이새가 대단한 명망가의 집안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자신의 출신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뭘 말하면 내가 이렇게 낮은 집안, 이렇게 볼품없었던 출발선상에 있었다. 나는 사실 볼품없었던 자였다. 이걸 먼저 말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 다음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높이 세워진 자. 그러면 높이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은 주어가 따로 있다라는 거죠. 내가 나를 세운 게 아니라 누가 나를 높이 세워주셨다라는 거죠. 이 고백 하나에 그의 인생의 태도가 다 담겨 있어요.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야. 내 인생은 내가 만들어. 내 인생은 내가가 아니라 내 인생은 인도함을 받았어. 내 인생은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야. 내가 이새의 아들이었던 내가 높이 올라간 건 내가 힘들게 노력해서 내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누군가가 나를 높은 곳에 세워주셨어 라는 고백이에요. 우리 주님의 오른손이 보이는 믿음의 권속들 되기 원합니다. 다윗은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의 손이 보였던 자예요. 늘 하나님의 손이 보여요. 마술하는 삶의 손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손이 보이는 겁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이 나를 세웠다는 거예요. 감쪽같이 날 속였는 데가 아니라 언제나 가장 선명하게 보이는 나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며 그 손길 따라 그 삶의 인도함을 받았다는 거죠.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그런 연약한 자인데 왕이 되었다는 거예요. 왕이 되었는데 내가 내 힘으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셨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 이거는 자기 잘났다고 뽐내는 거겠어요? 다윗이 왜 노래를 잘하게 됐어요? 누굴 찬양하다가?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우리가 은사가 무엇인지 내 달란트가 뭔지 몰라서 고민하고 여러 가지로 스트레스 받는 우리 청년들 많이 봅니다.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나 자신과 아직 친밀한 관계를 맺지 못한 많은 세월들이 있었거든요. 청소년기에도 주어진 학업과 공부에만 충실했지 나 자신을 알아가는 과정, 자아 정체성이 확립되는 과정 가운데 나라는 사람이 정말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고 뭘 잘하고 뭘 못하는지에 대해서 철학에 아주 진지하게 탐색하는 시간을 많이 갖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20대에는 사실 이런 시간을 많이 갖게 됩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그걸 가장 잘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삶 가운데요. 내가 이래서 하나님이 이 능력 주셨구나. 내게 하나님이 이 능력을 주신 이유가 이거였구나.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이거 하나는 내게 주신 이유가 있었구나라는 걸요.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 가지 헌신과 봉사를 하는 과정 중에
저는 지금도 내가 이렇게 목회자 된 게 너무 신기해요. 전사는 내가 말을 잘한다고 하는 인식 자체가 한 번 그게 없었어요. 내가 언어로 말을 통하여서 영광을 돌릴 줄을 상상도 못했어요. 다만 전사가 했던 건 뭐냐면 지금도 기억나요. 중학교 1학년 겨울방학 때 서울의 중고등부에 가서 가자마자 목사님 아들이니까 너 잘할 것 같아 하시면서 반총무를 맡기시고 매주마다 20명한테 전화를 신청하는 거예요. 그래 막 덜덜덜 떨리죠. 얼굴도 모르고 잘 모르는 친구한테. 그러면은 해야 될 말들을 적어요. 첫 인사부터 해서 뭐라고 하지? 나를 소개하는 말. 안녕하세요. 교회의 반총무 이은총이라고 합니다. 누구누구가 혹시 있을까요? 누구랑은 통화할 수 있고 맨날 부모님 받으시더라고요. 안녕하세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러다가 중고3이 됐어요. 회장에 대한 부회장이 됐네요. 앞에 서서 한 번씩 이야기할 기회가 생기니까 그때부터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짤막하게 5분, 10분 앞에 나와서 이야기할 때 중학생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동기부여를 해주고 해줘야 될 말이 있어야 되니까. 근데 그때까지도 몰랐어요. 그러다가 고등학교 2학년 돼서 전체 부회장이 되었을 때 그때 전사가 정말 본격적으로 리더십에 대한 책들과 본격적으로 여러 가지 좋은 책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어요. 성공한 사람들 일대기를 찾고 자서전을 읽기 시작했죠. 그리고서 거기에서 배울 만한 삶의 태도와 거기서 배울 만한 여러 가지 지식과 지혜를 모아다가 글을 쓰고 거울을 보고 연습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주말이 되면 의자 위에 장의자 위에 탁 올라가서 한 50명, 30명 모여 30명에서 50명 모여 있는 회장들한테 임원들 다 모아놓고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한 주간 연습했던 그 전체의 글귀 수없이 입에 붙을 때까지 연습했던 그걸 가지고 전하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것은 하니까 계속 하다 보니까 이게 느는 거예요. 처음에는 발발발 떨고 등에 식은땀이 흘렀는데 하다 보니까 잘 되는 거예요. 처음에 운전 배웠을 때 저 사람도 막 식은땀 나고 진짜 막 그랬거든요. 지금 아주 능숙합니다. 왜? 교회에서 봉사하러 가니까. 이 부산 오자마자 운행하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전사가 교회에서 시키는 일들, 맡겨주신 사명들을 감당하다가 내가 언어에 어느 정도 탤런트가 있구나. 또 내가 운전하다 보니까 내가 이런 데도 어느 정도 탤런트가 있구나. 하나씩 발견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하다가 노래 잘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다가 노래 잘하는 자가 된 거예요. 난 여러분이 평생에 난 이걸 잘하는 사람이야 라고 여러분 스스로 내가 받은 탤런트를 발견한 자 되기 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높이세요. 하나님을 높이다 보면 내가 무엇을 잘할 수 있는 존재인지 내가 무엇을 위한 존재로 부르심을 입고 조성되고 만들어졌는지를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충성이 귀한 거예요. 하다 보면 내가 이것을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구나. 내가 이것을 잘하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셨구나를 깨닫게 돼요. 오늘 다윗과 같이 다윗이 노래를 잘하는 자 이렇게 된 것처럼 나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 잘하는 자로 부르심을 입었다는 것을 꼭 발견하는 복된 20대가 되길 주의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충성하는 거예요. 맡겨지고 한번 해보는 거예요. 저 여자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졸업하는데 야, 너 난타 한번 해봐라. 예? 그래가지고 손이 다 부르트고 여기 이거 손금에서 피가 나고 뼈가 부러질 정도 연습했어요. 뼈가 부러진 건 연습 때문이 아니라 저 여자가 화가 나가지고 철문을 주먹으로 쳐가지고 뼈가 부러진 거고 너무 하는데 막 잘 안 되니까 답답해가지고 이랬어요. 혈기왕성했을 때 이 이야기입니다. 막 손에 막 하고 막 손 불트고 막 그리고 나서는 부산에 와가지고는 목사님이죠. 아버님께서 야, 너 서울에서 난타하는 거 봤는데 야, 드럼 쳐라. 드러머가 군대 갔다. 그래가지고 난타했던 사람이 무슨 드럼입니까? 둥둥따 둥둥따 하다 보니까 저가 어느 날 메인 드러머가 되어서 드럼을 치고 있게 되는 저자가 됐던 거죠.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좋아서 시작했다기보단 명령하시고 맡겨주시니까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내가 잘할 수가 있구나. 이것을 위하여 내가 어느 정도의 부르심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고요. 반대로 또 다른 부르심도 있었습니다. 바로 워십이었습니다. 되게 잘하는 워십에서의 부르심 속에서는 전사가 큰 역할 못했지만 웃기는 모습을 춤을 출 때는 내가 부르심이 있더라고요. 성도들님들에게 웃음을 주는 춤을 출 때는 나에게 부르심이 있구나. 그래서
춤에는 은사가 없지만 연약함을 드러내는 춤을 출 때는 부르심이 있구나. 이렇게 또 깨닫게 하면서 내 관절에는 은혜를 주시지 않았구나. 내 관절에는 하나님이 기름칠을 하지 않으셨고 깜빡 잊으셨구나. 이것도 깨닫게 되기도 하죠. 근데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있기에 충성을 했기 때문에 이런 걸 알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충성의 복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위한 부르심인지를 모르겠다. 많은 고민들이 있죠. 내가 어떤 달란트가 아닌지 충성의 복으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에게 주님이 준 복이 뭐냐? 바로 이 점이에요.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우리 다윗의 가장 유명한 형용사가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목회자로서 되게 부러워요. 탐나는 칭호예요. 전사도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전도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성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아들이 되고 싶은 마음이 늘 있어요. 근데 그 비결, 여러분들도 있잖아요. 여러분도 나도 참 하나님 뜻을 알고 싶어. 전사가 어렸을 때 많이 질문 드렸어요. 중고등부 담당했을 때 전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뜻을 잘 아세요? 저도 하나님 뜻을 알고 싶어요. 참 이런 순박했던 질문을 했던 우리 아이들이 있었는데 그때 너무 그 질문이 이뻤어요.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마음을 그래도 교사 때부터 이렇게 알 수 있는 사람이 되었을까? 간단해요. 방금 얘기했잖아요. 충성이에요. 충성. 한마.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 심자에다가 한 자가 들어간 거잖아요. 마음 심자 위에. 그 마음의 중심에 마음 심자 위에 가운데 중이 있는 거예요. 한 일자가 그 딱 뽑혀있단 말이에요. 한 마음이란 말이에요. 한 마음. 어떤 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한 마음만 내 안에 있는 게 충성. 주인의 그 마음만을 내 중심에 두는 것이 충성이에요. 내 생각, 내 판단이 아니에요. 요압은 충성됐습니까? 충성되지 않았습니까? 요압은 자기 생각이 충만했던 자예요. 다윗의 말을 잘 따를 때도 있지만 중요한 순간에 가서는 자기의 생각도 불쑥 드러나서 그 생각대로 행했던 자예요. 그가 평생 다윗에게 쓰임 받았지만 그를 향하여 충성된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왜요?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 생각과 자기 뜻을 절대로 굽히지 않았어요. 조용히 이렇게 음습하게 이렇게 아무도 모르는 것 같이 여기다 두고 있고 모른 척 귀 닫고 있지만 누가 알아요? 하나님도 알고요. 누가 알아요? 주인이 알아요. 다윗이 안다고요. 모를 것 같아요? 좋은 일 했다고 해서 좋은 일 많이 했다고 해서 악한 일이 사라지나요? 선행과 기부를 많이 한다고 우리 죄가 사라지나요? 요압이 다윗을 위해서 많은 좋은 일들을 했지만 그가 다윗의 명령을 거역하고 압살롬을 죽인 것, 아브넬을 죽인 것, 그 모든 일들을 다윗은 다 기억합니다. 씻을 수가 없어요. 왜? 회개하지 않거든요.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거란 뜻이거든요. 겉으로는 다윗의 수족이지만 안으로는 자기가 주인자예요. 하나님을 향해서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된다는 것. 그거는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만이 얻을 수 있는 귀한 충고예요. 그런 자들이 있어요. 참, 넌 내 마음을 어떻게 그렇게 잘 아냐. 충성된 일꾼은 잠언에 추수는 날에 냉수 한 칸만 같다. 추수라는 건 뭐예요? 그냥 일손이 바쁘죠? 그냥 막 목이 말라요. 막 떼한볕에서 막 땀을 뻘뻘 흘리니 얼마나 수분이 부족하겠어요. 그때 저기 멀리서 내가 목말라 마음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달려와서 목마르시죠 하고 갖다 주는 그 냉수 한 컵이 충성된 일꾼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도 하기 은총하니까 벌써 해놨지요. 짜자잔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거예요. 말씀을 쫙 보고서는 하나님 내게 이걸 원하시겠구나. 하나님이 내게 이걸 바라시겠구나. 그걸 행하는 거예요. 두들겨 맞고 막 우리와 같이 말하거나 아니면 징계하시니까 그제서야 두 손 다 들고 항복했습니다. 이러고 찾아와서 순종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세밀한 음성으로 은총아 네 주의 종이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여 주셔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하자. 예 알겠습니다. 그게 충성된 일꾼이에요. 그런 자에게요 신기합니다. 주인요 더 많은 일을 맡겨요. 충성된 사람일수록 더 많은 일을 맡겨요. 왜? 그는 내 마음처럼 일을 하거든요. 내 뜻과 동일하게 일하거든요. 자기 생각, 자기 사심대로 일하지 않거든요.
그런 자에게 자기의 마음을 보이고 자기의 뜻을 그대로 전해서 그 뜻대로 행하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다윗을 통하여 말씀하고 싶어진다라는 거.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이야기하면 헛소리가 안 나와. 노이즈가 없어. 좋은 마이크는 뭐예요? 내가 말한 것만 나오는 소리로 뽑아내는 게 좋은 마이크죠. 어떤 마이크 쓰는데 누가 그 마이크 쓰고 싶겠어요? 하나님이 야 하면은 야 해야 되고 할렐루야 하면 할렐루야 해야 되는데 할렐루야 야야 뭐라고 야 할렐루야 야 놀자 뭐가 자기 생각이 막 뒤에 들어가. 그런 사람을 누가 하나님이 쓸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만 하는 거예요. 앞서지도 않고 너무 뒤처지지도 않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오늘날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오늘 내게 원하시는 게 뭘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입에 맡기십니다. 날마다 큐티로 나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바로 난 그런 삶이라고 믿어요. 날마다 주의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하고 따라가려고 노력하는 여러분의 삶이 바로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통하여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 복을 누리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주의 종만이 아니에요. 지금은 만인이 제사장입니다. 주의 종은 조금 더 많은 시간 주님과 교제하고 조금 더 앞서 먼저 더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탐독하고 연구하고 주의 뜻을 궁리했던 사람일 뿐 지금은요. 만인이 제사장이에요. 직분이 다를 뿐 만인이 제사장이라고. 주의 종만 제사장인 게 아니에요. 지금은 여러분도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도 기도와 말씀을 게을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니까 다 됐지. 우리는 초기장 목사님 계시니까. 우리는 기도 많이 해주시는 전사님 계시니까. 똥 싸는 소리 하지 마세요. 죄송합니다만 똥 싸는 사람이에요. 무예직. 내가 기도해야 돼. 내가 헌신해야 돼. 주님 나를 부르셨다. 기름 누구한테 부었어요? 여러분에게도 부었어요. 성령의 기름이 여러분에게 부어졌다고. 여러분 사명자예요. 부르심이 있어요. 제1의 직분이 뭔 줄 알아요? 그래서 성도예요. 성도. 우리 모두는 성도라고 하는 거룩한 직분을 이미 받은 자입니다. 전도사의 제1의 직분은요. 전도사가 아니라 성도가 내 1의 직분이에요. 성도로 살아가는 거예요. 거룩한 길을 걷는 자. 성도라고. 오늘 내 삶이 거룩함, 구별되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간다. 십자가의 길로 행한다. 그게 성도라고. 오늘 우리의 걸음이 주님이 원하셨던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길 걷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아들 딸이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요. 내가 이 이스라엘의 왕이야 이러자.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왕 자기가 주어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최고는 누구야? 머리가 누구야?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주어가 지금 계속해서 누구예요? 다윗은 자기가 주어가 없어요. 왕이잖아. 제일 높잖아. 근데 그의 평생의 인식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어.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셨어. 나를 건지셨어. 나를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셨고 원수를 무찌러 주셨어. 그리고 오늘은 또 뭐예요?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 이것 또한 하나님이죠. 이스라엘의 토대가 누구라는 거예요? 내 공로, 내 노력, 내가 잘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토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가 말씀하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 하나님이 다스린다라는 거예요.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끄신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야. 그러니까 다스리는데 어떻게 다스린다? 하나님 눈치 보면서 다스린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사는데 어떤 삶이 제일 잘 다스리냐? 우리는 창세기에 이 땅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로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나중에 가정도 다스리는 자가 될 것이고요. 가장 먼저 여러분 자신 스스로를 다스리는 자로 부르심을 입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 자신과 미래 나아가 가정과 또 나아가 지금 여러분이 맡고 있는 직분 가운데 많은 팔로워들을 다스릴 것인가? 딱 답은 나왔어요.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려야 돼요. 다른 말로 쉽게 얘기할게요. 하나님 눈치 보면서 다스리라고요. 만약에 팔로워들이 내 눈치 본다.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눈치 보게끔 만드는 리더가 좋은 리더예요. 좋은 왕은 하나님 눈치 보게 만드는 왕이에요.
좋은 목회자는요, 목회자가 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저 목사님 뒤에, 저 목회자 뒤에 더 높은 분이 계셔 라는 거를 인식시켜주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겸손한 목회자겠죠. 누군가의 부르심과 누군가 이끌고 누군가가 원하는 대로 나아가는, 그러니까 누군가가 위에서 막 저렇게 인도하시는 게 보이는 목회자예요. 내가 화난다고 해서 화를 내는 목회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묻고 나서 그 다음에 내 감정을 잘 정제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결대로만 자기의 생각과 마음과 뜻을 활용하는 자, 재료를 사용하는 자. 절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짜증난다고 짜증내지 않습니다. 내가 화가 난다고 혈기 내지 않아요. 하나님께 먼저 묻고 화를 내요. 혈기를 내는 게 아니라 공의로 화가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혼을 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때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이게 제 생각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입니까? 제 사심입니까? 주님의 마음입니까? 이거를 묻고서 말하고 묻고서 다스리는 자. 이가 참 리더입니다. 이런 자가 되길 주를 축원합니다. 난 여러분의 리더가 되길 바라요. 저서 여러분에게 두 가지 목표가 있다고 했죠. 우리 교육부서의 목표는 두 가지. 첫 번째, 난 여러분이 좋은 교사가 되길 바라요. 좋은 성경교사, 좋은 말씀교사. 그래서 한 달의 말미에 늘 이렇게 짧더라도 설교를 시키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좋은 교사는요, 먹이기 위해서 먹는 자예요. 가르치기 위해서 배우는 자예요. 주기 위해서 연구하는 자예요. 남주기, 야, 배워서 남주냐? 교사는 남주기 위해서 배웁니다. 목회자는 남주기 위해서 목회해. 남주기 위해서 노력해. 성도의 부르심은 남을 이롭게 하기 위해요. 등 위에 있는 산 위에 있는 동네예요. 숨기우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우리의 부르심을 입었어요. 우리의 삶은요, 보여주기 위한 삶이에요. 착한 척한다고 욕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라면요, 착한 척도 해야 돼요. 왜요? 내가 하나님의 자존심이니까. 나의 성공이 하나님의 자존심이니까. 세상적인 성공 말하는 거 아닙니다. 내 삶의 승리가 하나님의 자부심이니까. 그래서 최선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죄 가운데 넘어질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십니다. 하나님 눈치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린, 내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구나. 내가 어떤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구나. 우리가 왜 노력해, 왜 성장해야 합니까? 주님 명령하셨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라.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귀찮은 아침에 일어나서 잠도 더 자주 되는데 더 자고 싶고 졸리는데 왜 말씀? 주님 명령이 너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라는 거예요. 근데 믿음은 들으면서 나오고 들음은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이거든. 자꾸 말씀을 들어야 돼. 매일마다 들어야 돼. 날마다 가까이 해야 돼요. 주야로 묵상해야 돼. 그래야 그 믿음은 들으면서 믿음이 살아납니다. 날마다 들읍시다. 전해도 끝이 없어요. 나눠도 끝이 없는 의문이 마르지 않는 샘물이에요. 거꾸로 이 말씀만큼 달고 오묘한 게 없어요. 난 여러분이 그 주님을 만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랑의 주님, 자비의 주님, 은혜의 주님, 선하신 주님. 만나면 뻑갑니다. 만나면 반할 수밖에 없어요. 웬만한 남자들 여자는 미쳐버려요, 주님께. 진짜 주님 만나면요, BTS 뺨을 치죠. BTS 보고 깍 하는 친구들 보면서 내가 예수님한테 더 깍해 이 자식들아 이렇게 얘기하고 싶다. 그래서 전사는 수련회 때 정말 BTS에 열광하는 아미보다 더 미친놈처럼 찬양했던 것이죠. 다윗이 왜 팬티가 다 벗겨질 정도로, 하의가 다 벗을 정도로 왜 주님을 찬양하는 줄 알아요? 그가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열광하며 그 주님의 마음을 헤아렸기 때문에 주님께 기쁨되고자 해서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주님께 반해버렸어요. 주님께 반한 자가 복입니다. 주님을 만난 자가 복되다라는 거예요. 그 주님을 만나 평생을 충성하다가 말미에 오늘과 같은 영광된 그 뒤에는 다 찬양입니다. 그는 돋는 아침에 확 신을 써요. 여러분 나중에 사랑해보세요. 사랑하는 여자에 대해서, 사랑하는 남편에 대해서요, 찬송이 입에서 절로 나와요. 우리 남편은
우리 아내는 그냥 팔불출전 말이 들어도 나와. 야, 너무 이쁘고 어떡하냐? 너무 우리 남편, 우리 남자 우리 오빠 멋있는 거 어떡하냐? 됐어, 됐어. 야, 짜증나, 짜증나. 근데 어떡해요? 사랑의 눈이 멀었는데. 우리도 오직 주의 사랑에 목이 메이면요. 이 찬송이 나와요. 고난 중에도 나옵니다. 환난 중에도 나옵니다. 다윗과 같이 여러분의 가슴에서 터져 나오는 시편을 쓸 수 있는 그 복을 얻으시길 주를 축원합니다. 시편을 받은 하나님이 기쁘실까요? 시편을 썼던 다윗이 더 기쁠까요? 물론 하나님도 기쁘셨겠죠. 근데 그 터져 나오는 찬송시를 멈출 수 없고 감당할 수 없었던 난 다윗이 더 기뻤다고 생각해요.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님을 향한 그 멈출 수 없는 사랑과 은혜의 발걸음, 사명의 길을 완전히 걸으시길 주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놀라운 찬송이 평생에 끊이지 않았던 것은 아무리 찬양해도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하루 종일 찬양해도 모자란 뿐입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은 아무리 내가 충성하고 갚으려 해도요, 갚을 수가 없습니다. 바다에다가 물 한 대야 더한 것, 그런 것처럼 티가 나질 않습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멈출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주님을 향하여 사랑의 노래 울리길 원합니다. 오늘 내 삶이 주님을 향한 이 사랑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셨고, 오늘 내 모든 발걸음이 주님이 꼭 원하셨던 그 발자취 우리 또 따라갈 수 있도록 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지막 말이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나를 높이신 분은 주님이셨다. 내게 기름을 부으셨고 내가 이렇게 주님께 노래 잘하는 줄 쓰임받은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했던 다윗과 같이 충성의 노래, 충성의 고백, 하나님께 기쁨에 듣던 고백, 마지막까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고백을 들을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에 합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며 언제나 가장 선한 길로만 인도하시며 우리를 원수의 목전에서 반드시 상을 베푸시고 건지시고 구원하며 가장 선한 길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주실 나사렛 예수 이름 받아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 축복합니다. 오늘도 승리 40